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삭이 놀랍도록 큰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 복은 누구로부터 인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했던 것을 신실하게 이삭에게 이루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삭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공로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머물던 그랄은 해안 평야와 연결된 지형이어서 보리와 밀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워낙 부족해서 이 농사 짓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흉작을 면치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이 농사, 이삭은 그 농사를 그랄 땅에서 처음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고 익숙해질 때까지 잘 못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익숙해지면서 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농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아멘. 농사 전문가인 블레셋 사람들도 가뭄 때문에 흉작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보리와 밀 농사로 100배 수확을 거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다가 이방민족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책망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믿음 없고 비겁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책망받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받았을 때는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발전하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의 책망의 말을 통해 크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겁한 사람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00배의 결실을 얻으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부족하고 믿음 없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신앙 체험을 통해 과거 부족했던 사람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그의 삶과 태도는 변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변했고요. 과거의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발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대하고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가다라고 하는데 커지다, 존귀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존귀함입니다.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묵직한 영적 권위를 가진 인격의 무게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온유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척하다가 집에만 가면 욕을 입에 달고 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망설임이 없고 나라를 비방하고 욕하고 위정자들을 막 욕하고 그러다가 또 사람들 앞에 가서는 거룩한 척한다면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죠? 위선자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하나님께 하듯 우리는 거룩한 영적 권위, 인격을 갖춘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귀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과거에 비겁한 사람, 연약했던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한결같은 영적 거룩함과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왕성하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라고 매일매일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삭이 큰 불을 이룰 만한 그릇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불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삼성, 우리나라 1위 기업이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인터뷰하는 거랑 가족들이랑 얘기하는 거랑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얌전하고요. 조용하게 항상 흥미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그릇은 참 그만한 불을 이룰 만한 그릇이구나 라는 생각했던 게 어렸을 때도 자신이 가졌던 용돈을 가지고 학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코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전에 이제 한번 뉴스에도 나왔는데 여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화통화를 하는데 기사분한테 이제 전화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김 기사, 내가 여기 대기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렇게 전화로 뭐라고 하는 장면이 예전에 뜬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과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과 명예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뭘 더 배워.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뭘 더 나아져.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무슨 공부야. 어떻게 바뀌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또 이렇게 살다가 죽게.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읽었잖아요. 비전, 꿈은 어린아이, 청년, 장년,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날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계획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죠. 할라크 뭐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발전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뭐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육체에 뭐라고? 영을 부어준다라고 합니다. 성령에 임했을 때만 이런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람이 변화됨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 곧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비전을 꿈꾸며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로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훌륭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훈계와 질책의 말을 듣고 변화되고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점점점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을 대하는 지식, 생각이 바뀌어서 과거에 버려진 자식처럼 엉망으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으로 추측해보면 최소가 75세, 보통 80세에서 85세 정도 됐다고 이제 추측합니다. 이삭이 적지 않은 나이에도 농사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삶을 대하는 그의 방식이 완전히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한번 해보자. 망설이고 나 못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하는 거야. 어때?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들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의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은 농사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그 돈으로 양과 소떼를 사고 가축을 관리할 만한 이 종들을 샀습니다. 이삭의 가문은 사회적 위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의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존재가 커졌습니다. 뜨내기 유목민에 불과했던 이삭이 그 지역의 유력한 인사로 급부상했던 것이죠. 이삭 가문의 인구수는 기존보다 몇 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관리하던 이삭의 소유에 수십 개에 달하는 이 우물들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우물은 생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 가문의 사람과 가축 모두가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서 때로는 죽게 만들고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당시 이삭 가문의 사람의 숫자는 최소로 잡았을 때가 바로 2,000명 정도 되고요. 많게는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받은 장정이 바로 318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까지 다 합하면 약 1,000명 정도 되고요.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나서 종들과 그리고 가축을 사서 불어난 인구수가 약 3,000명, 많게는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규모가 커져서 그랄 성읍과 전쟁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막강한 권력과 힘과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사용하고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 죄성과 교만함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막강한 힘과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위협을 느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단순히 돈이 조금 많아진 수준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한 국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힘과 권력을 가졌음에도 아비멜렉이 떠나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했죠? 무력 충돌로 대항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 주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성읍을 떠나 멀리 떨어지지 않는 옆에 있는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생활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활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더니 모든 우물들이 다 막혀져 있었어요. 왜 막혀 있었을까요? 당시에도 아브라함의 가문이 커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그 틈에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메워버렸던 것이었죠. 당시에는 우물을 파서 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근처의 목초지나 그 근처의 땅까지 물을 판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틈 타서 그의 세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을 다시 파서 우물을 되찾았습니다. 이삭 가문의 사람의 숫자는 가축과 사람들 앞에서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우물 몇 개로는 물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파서 또 거기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랄의 목자들이 몰려와 이 자신의 우물이라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네. 이삭이 그의 말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하고 거짓말합니다. 시기 질투는 사람을 정말 악하고 때로는 몰상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 삼성 노조 사태 다 기억하시죠? 전혀 이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둘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월드컵을 망친 한 명의 감독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우물의 이름은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랄 목자들에게 그냥 줘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제가 만약 이삭과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밤에 몰래 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깨끗하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여호와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더라. 두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의 근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목자들이 이번에도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다툽니다.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신나 바로 적대함이라고 짓고 그들에게 우물을 내어 줍니다. 자리를 옮겨 다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또 물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랄 목자들은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과 같은 물을 찾기 위해 그랄 목자들도 수없이 여러 곳에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우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파는 곳마다 무엇이 나왔죠? 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빼앗아도 또 다른 곳에 가서 파니까 또 물이 나왔고 빼앗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본 그날 목자들은 이삭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의 근원이 발견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자 메시지였습니다. 이삭의 세 번째 판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짓는데 바로 넓다, 확장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변의 억압과 방해, 간섭을 사라지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는 이름의 이 우물은 아브라함과 전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우물 분쟁을 끝내며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소유권을 확정했던 우물의 이름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남쪽 최끝단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이삭은 방황과 갈등의 여정을 끝내고 아버지가 누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을 전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때로는 비겁한 믿음을 가져 있었을 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그때도 지켜보셨고 그가 변화된 삶을 시작할 때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물 분쟁을 할 때도 폭력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이삭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과거에는 비겁하고 연약한 믿음의 옛사람을 버리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삭은 망하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이 비겁하고 연약한 믿음의 옛사람을 버리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삭의 삶을 지켜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의 이삭을 인도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전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 체험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에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성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신이 연약하고 비겁한 믿음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변화된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된 부모님의 신앙, 그의 삶과 기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 1대에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아까도 박창규 지사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1대 하면요 마귀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일이 터지게 만들고 주위의 사람들이 방해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바로 1대를 넘어 2대가 되고 3대가 되면요 그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 인격,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